저는 이 시간 함께 봉독하신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박해 받을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읽을 때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처음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와주시면 되지 왜 박해를 허락하십니까? 왜 핍박을 허락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은 때때로 보면 좀 가끔 보면 왕따도 당하는 것도 봤고 때로는 오해를 당하기도 하는 분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예수님을 잘 믿으면 더 행복하고 즐거울 텐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는요 좀 마음이 좀 당황스럽기도 해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 나오실 때 솔직히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이 당연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광야의 시련도 오고 인생의 고난도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일부러 광야로 이끄시는 것처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서는 아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때로는 박해를 혹은 박해는 아닐지라도 삶의 시련과 연단이 다가오게 해서 나의 삶을 강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때는 그 비밀을 알게 돼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불만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와요. 애쓰고 수고해도 주님이 나를 모른 척 하시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크신 뜻을 헤아리게 되면 우리가 용기를 얻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방역의 메시지를 보내고 우리 교회에도 도지사가 보내고 시장이 보내고 문화관광부에서 보내고 문화관광과에서 보내고 이렇게 와서 연락이 와요. 예, 그래서 처음에는 참 많이 화도 나고 그랬어요. 왜 교회만 가지고 그래? 그런데 저는 어제부터는 감사했습니다. 왜요? 제가 어떤 분은 교회 오는 걸 두려워서 계속 교회를 안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교회 오시라고 말하고 싶은데 한편으로는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고 왔으면 좋겠네요. 그랬지만 못 나오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직장으로 당신 직장에 출근하는 직원들 일요일날 교회 가서 소그룹 모임 못하게 하고 밥 못 먹게 해야 돼. 이렇게 통지가 오니까 직장에서도 이제는 대표자가 직원들을 향해서 그런 메시지를 하니까 지금 그래서 못 나오시는 거예요. 몇 분이. 자기의 직장에서의 그 업을 지켜야 되니까 할 수 없이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가면 교회 갔다 왔어요? 물어보니까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감사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고 이런 일을 통해 우리가 더 강해질 것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신앙이 무엇이고 주일 성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오히려 전화위복의 새옹지마의 어떤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리시장으로 있는 분이 구리시 내에 있는 기독교 총연합회에 통보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소모임을 하는
교회가 있으면 그것을 예? 고발을 하면 통지 알려주면 뭐 포상을 하겠다고 뭐 이래가지고 아유 그래서 지금 난리 났잖아요. 저는 그것도 감사했습니다. 뭐 설마 아니 뭐 그걸 뭐 누가 또 그걸 또 이렇게 해서 하겠어요? 나중에 또 이렇게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 하면서 또 변명하고 바꾸기도 했지만 이 일로 인해서 지금 뭐 많은 그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때 때로는 곤란하죠. 곤란해요. 그런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박해가 아니에요. 왜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박해는 투옥, 순교, 교회의 파괴, 목회자들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되는 박해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부분을 간단히 보면 로마의 박해, 뭐 이거 뭐 제가 보자는 게 아니고 그냥 제목만 로마 시대의 박해 얼마나 심했는지 코어바디스 영화 보시면 알잖아요. 뭐 아르메니안 집단 학살, 아시리아 집단 학살, 그리스 학살, 무슬림 제국의 학살과 탄압, 나치의 탄압, 구소련의 탄압, 일제의 탄압, 그리고 뭐 종족 간의 종교 분쟁이 있는 그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A 부족과 B 부족이 있는데 이쪽은 다 무슬림, 이쪽은 다 기독교인데 자기들끼리 막 분쟁을 하면서 서로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얼마나 그런 부분은 권세에 의한 탄압보다는 종교 분쟁이죠. 종족 분쟁. 그리고 또 오픈도어에서는 북한, 아프가니스탄. 제가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총살하는 그걸 찍어온 영상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실제입니다. 실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을 놓고 보면 중국이 문화혁명 당시 교회를 다 문을 닫게 하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이런 일들이 다 있었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오늘날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박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내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 믿음의 굳센 무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땅 끝까지 가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이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견디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기 때문에 소망 중에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코로나 위기를 우리가 이겨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서 자유함을 얻고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과연 박해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남녀의 큰 무리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그 죽음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도시가 송두리째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병든 사람, 귀신에게 사로잡혀 고통받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찾아와서 고침받으면서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송두리째 주께로 돌아오고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 나와 예배하는 큰 부흥과 놀라운 성장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귀하고 기쁩니까? 여러분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 은혜가 충만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대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함께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 대제사장은 본래 사두개파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 당파가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있고 분노가 있어가지고 자기들의 이 체포 권세를 가지고 사도들을 다 체포해 왔어요. 그리고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곳에 오히려 핍박이 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와 핍박이 임한 거예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은혜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핍박도 허락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평강과 승리도 주시지만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한 이 모습으로 좀 이렇게 굳게 서고 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도, 테스트도, 시련도,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남녀의 큰 무리가 주께 돌아오고 그들이 기뻐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그 사도들을 체포하는 그 일을 허락하셨어요. 물론 허락했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동의하기 어렵다면 사두개인 당파가 대제사장의 체포권을 사용해서 다 그들을 체포해다가 사도들을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gat혔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솔직히 좀 곤란하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회가 꼭 사도가 없다고 교회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또 목사가 없다고 교회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리더가 없으면 힘들잖아요. 연약한 자들은 실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은 교회에 안 좋은 영향을 끼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면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도하고 견디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마무리 지으실지 두고 보자 하면서 기다리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말씀을 순종하며 이렇게 막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있어요. 사탄의 계략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이 어땠어요?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요. 저는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의 모습을 볼 때 종종 당황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지지하는 교단이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요 정의인 것처럼 착각해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내가 그분들을 비난할 마음도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분들에게 무슨 말을 하겠어요. 다만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 분별을 가지고 이 일에 관련된 사단의 계략, 괴율, 관계, 책략을 분별해낼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며 그들이 오히려 시기하고 그들을 체포하여 구금하는 그런 악한 마음은 사단에게 사로잡혔을 때 가능한 거예요. 교회를 회파하고 믿음을 흔들고 복음을 대적하고 이거는요 돌아볼 거 없어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이 권세자들을 사용합니다. 돈 있는 자를 사용합니다. 힘 있는 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하다가 감방에 갔어요. 감옥에. 그건 자기 잘못 때문에 간 거예요. 그 핍박도 아니고 박해도 아니고 그 사람 회개해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인들이 잘못하고 자기가 벌 받는 것을 핍박받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다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데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광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제는 그 예배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간다면 저는 갈 거예요. 저는 이미 목회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믿음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죽기로.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죠. 우리가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란 바로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시기하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원망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사단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내 마음이 시험이 들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갖게 되면 그 마음을 타고 사단이 나를 공격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분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사탄이 그렇게 사두개인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사도들을 체포해서 구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재판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예, 사단이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사두개인과 제사장이 했습니다마는, 대제사장이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사단이 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이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나를 부모의 권세로 억압하는 순간을 만날 수가 있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국가가 사단의 권세를 이용해서 국가 권세를 이용해 사단에게 유혹받아 교회를 핍박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분별하시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사탄의 계략임을 알고 이것은 국가 권세자 혹은 일을 행하는 특정인을 미워하고 그를 대적하여 싸우기보다는 이런 일을 주도하는 악한 영을 결박하는 기도,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며 예수 이름으로 더욱 강건함을 입도록 무장하면서 국가 정치제도 혹은 국가 제도에 내가 나가서, 예를 들면 내가 힘 있는 자리에 가서 바르게 국가를 다스리고 바르게 정치 행위를 하고, 그렇다면 이 사회에서 바른 신앙의 진리가 전파되는 그런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올 때 그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는요 그냥 총독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정치가가 필요한 시기에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쓰셔요. 예,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에서 로의 해방을 주도할 때 그는 목회자가 될까요? 하다가 자기는 목회자가 아니라 정치가가 되겠다고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나 상담하고는 기도하고는 젊은 시절에 의회에 진출해서 평생 노예 해방을 위해 애쓰고 힘쓰더니 결국은 그가 죽기 직전에 노예 해방을 영국에 이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국가 권력 혹은 이 사회 제도의 문제를 비판하고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자녀들이 혹은 우리 힘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 제도, 국가 제도에 힘 있는 자리에 진출해서 그곳에서 바르게 섬기고 봉사함으로 이 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그런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오늘 내가 박해를 받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생각해 볼 때 만일 내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게 되었다면 우리는요 복음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하고 이 고난과 이 시련이 사탄의 괴계인 줄 분별해서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힘을 길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리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을 보니까 옥에 가두어 두었다가 이렇게 두었는데 주의 사자가 임하셨습니다. 밤에 옥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21절 그들이 듣고 들었습니다. 그때가 새벽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 성전에 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리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자세로 우리의 삶의 순간을 살아간다면 내게 임한 환난과 박해가 내게 큰 어려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견뎌내면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고난 중에, 의지 중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 고난이 내게 하나님을 더욱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가 받은 박해와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의로운 신앙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힘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보도된 바에 의하면 목회자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됐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고 그 목회자를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목회자라고 확진자가 안 될 수는 없어요.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왕이면 좀 안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서울의 모 교회, 어느 교회 청년이 어떻게 하다가 돼가지고 그랬다더라. 또 이번에 우리 교단 서울의 어느 큰 교회도 2주간은 또 예배를 영상 예배로만 하고 아예 완전히 교회를 폐쇄했어요. 그런 일을 이렇게 보면서 깨닫는 것은, 이왕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방역에 힘쓰고 더 조심을 해서 더 덕스러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러면서도 또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되고 이 사회가 평안히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는 노력뿐만 아니라 이 나라가 부강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쓰임받는 한국 교회가 되도록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오늘 이 교회에서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의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